배가 따뜻하니까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왜 밥만 줘요? 고기 좀 주지.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면서 이제 새벽에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메추라기. 그럼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뭐가 없어져?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보호 그늘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멸망을 했구나. 다시 돌아가자. 초대 계약 그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에서 이제 지금 내용이 집약시켜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역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예요.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 왕 당시에 기원전 950년 전. 그러니까 틀리죠. 시대가 더 틀려. 587년, 950년 전. 그러니까는 벌써 책으로는 그 종이 페이지로는 몇 쪽이 안 되는데도 몇백 년을 훌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가지고 절대 옛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식으로 옛날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언어도 틀리죠, 풍속도 틀리죠, 모든 자연 환경도 다 틀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맞게끔 성경이 그 시대 3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그것을 그 시대로 안 들어가고 지금 그걸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막 연구를 하는 것이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설명해 주게 되면 우리 같은 교교사는 그걸 받아듣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따지면 안 돼. 왜? 나도 더 이상 몰라. 배운 것만 알지. 내가 뭐 3000년 전에 어떻게 살아봐서 어떻겠어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 계시 바다니 뭐이니 해가지고 막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묵시록까지 막 자기 나름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 그러면 또 그게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카톨릭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오랜 역사. 카톨릭 예수 시대만 해가지고도 한 2000년,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 넘어가기는 너무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모든 역사 그 가운데서 카톨릭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을 지키게 되면 흥하는 것이고 카톨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 역사도 엄청난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계약을 지키고 막 노력하게 되면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또 중세기 때 보면 카톨릭이 많이 힘든 일을 해요. 나쁜 일이라고까지 또 이야기하기 힘들어. 왜냐면은 또 그 시대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러면 가족들도 반성을 해야 돼. 다른 정기 같으면은 그 정도 안 좋은 나쁜 상황을 만들었으면은 그 종교가 없어졌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아가지고 너네 종교는 엉터리된 거야. 이 했을 텐데 그러면서도 카톨릭 지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은총 안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를 나와요.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죠. 뭘로 만들었어? 먼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먼지 같은 사람.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느님 눈으로 볼 때는 먼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느님의 영역이다. 하느님 안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느님 것이지. 근데 하느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내 스스로가 끊어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 하느님께서는 내 스스로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한 그 고통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셔요. 나는 이게 최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최고로 힘들다 할 때 다시 구원의 역사가 쓰여진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욥기 보게 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욥기가 막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다 해서 자살하는 생각을 해요. 왜? 하느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나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온몸이 엉망이야. 막 문둥병, 그 다음에 온몸에 골망이 다 썩어가고, 자기 재산 다 상해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털대고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하느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느님께서 욥을 살려주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최악의 순간이다. 이 최악의 순간이 날 때 그때부터 다시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거. 하느님의 구원이, 하느님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많이 아프다. 이때부터 하느님의 은총이 나한테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다. 나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자연 질서를 느끼면서 잘 살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점,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사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운을 넣어줘서 나와 같은 모상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모상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모가 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영혼은 그냥 내가 먼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양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양심을 지키는 것이 또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지키게 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양심을 지키게 되게 되면 다 그래요. 내가 양심대로 나갔더니 힘들어. 손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양심을 끝까지 지키게 되게 되면 금방 그 이상의 것이 복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망했다고 그랬어요? 2번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망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져. 또 망했어. 또 더 좋아져. 그게 뭐냐?
하느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나한테 계속 부은 사업을 이루게끔 이렇게 만들어진다. 제가 교회사정만에서 한 3, 40년 했는데 그 안에 망했겠죠. 망해봤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망했으니까 힘들어 포기 하느님 보고 나 모르겠어 이씨 안 해. 해 버리게 되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겠죠.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듯이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걸맞게 성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나중에 주위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놈이네. 왜냐면은 제 체면은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런 게 조금 저는 너무 고지식하고 뭐 어쩌고 좀 융통성 없고 뭐 어쩌고 기타 등등 이게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극복해 버리게 되면은 저는 믿을만하고 저는 괜찮고 저놈한테 뭔가 해도 되는 놈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바뀌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못 버텨. 그냥 이 인식 바뀔 때까지만 버텨버리게 되게 되면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축법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보시 좋았다. 번성하여라. 원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딱 만드신 다음에 보기가 참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조를 한 다음에 보기가 참 좋았다. 그리고 사람 만드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건 참 좋았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번성하여라.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원래의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한번 모르는 것이죠. 그걸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순식간에 많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하지만 그 중심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불가침 전원성 다시 올라가지고 불가침 전원성 하게 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다. 존귀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인종차별,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막 착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한 사람 많아. 진짜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막 착취해가지고 너무 심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취 같은 것을 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돼. 같이. TV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아담한테 동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동물들한테 이름을 붙이게 만들어요. 이름을. 사자, 호랑이, 코끼리. 그때 당시에 그런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소유라는 뜻이죠. 사자도 내 것이야. 코끼리도 내 것이고 3,000년, 4,000년 전에 호랑이, 사자, 코끼리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잘 지냈는데 이 불순명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 왜 따먹었어? 간단해요. 하느님이 되고 싶었어.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가지고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가지고 너는 신과 똑같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선악과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꾸 따지게 되면 곤란해. 왜? 내가 그때 못 봤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겠는데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선악과 항상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 같아요. 뭐가 되고 싶어하는 거, 뭐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게 교만한 마음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선악과다 생각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게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각 사람마다 틀리게 존재하는데 하여간 우리한테는 그런 선악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질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하고 너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한테 예속 대모를 넣어가지고 너네들은 행복해진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은 건널목이 많이 없는데 기차 다니는 건널목이 있잖아요.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 건널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차단기였죠. 차단기가 딱 내려. 그럼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가면 안 돼. 꼭 가는 차들이 있어. 그럼 사고나. 그럼 나는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얼른 지나갈 수 있어. 이 정도는 능력이 돼. 해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큰 참변을 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 또한 뭐다?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원죄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불순명의 자세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올 그 당시 우리는 원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 깨끗하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지막지한 고통과 죽음에서 굴복해가지고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야 돼.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를 시켜주죠. 누가?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제시를 시켜줍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잉태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면은 내가 잉태해서 돌로 맞아 죽겠네. 그러면 아이고 난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모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정면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내어줘야 돼. 이것이 불순종의 치유법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알아.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겟세마니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피땀을 흘리면서. 본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가는 거죠. 이 잔을
이 고통을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핏땀이 일어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고통스러우면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땀구멍으로 피와 땀이 같이 흐른답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바치면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주십시오. 나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무슨 기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나 뜻은 살고 싶어. 고문 안 당하고 싶어. 가시관 안 쓰고 싶어. 두드러 맞지 않고 싶어. 창에 찔리지 않고 싶어.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의해서 내가 나한테 그 고통을 주신다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뜻은 그분대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불순종의 치부입니다. 불순종의 치부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양심으로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막 해보세요. 한 다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를 위해서 이것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고통을 주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든지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목숨줄을 죄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보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적으로 살는다.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그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창조론. 난 이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이것 갖고 저것도 저것 갖고 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안 꺼내놓고. 어쨌거나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07년 4월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학을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창조론과 과학을 배제시키는 아니에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무시하는 진화론을 지적하면서 이성과 신앙이 함께 조화되어야만이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며칠 전에 내가 지금 그 어떤 AI 아시죠? GPT, 챗 GPT인가 뭔가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AI 제일 처음에 시발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나는 은퇴하겠다. 그러면서 이 AI를 만든 것을 나는 참 후회한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제일 처음 만들 때.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느 부분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이 로봇한테 인간이 지배당할 수 있다. 뭐 요새 그 영화 옛날에 그런 영화 많이 있었죠. 그런 영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후회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계속 발전해나가는데 그 한계와 끝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지 인간으로서는 그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간은 이성과 신앙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지 뭐가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잘 몰라요. 창조론, 진화론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굳이 머리에 아프게 싸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알고 싶으면 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대학교 들어가지고 이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부터 다시 다 공부해 가면서 좀 더 연구를 하게 되게 되면은 뭐가 나오려면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인생을 허구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쪽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누가 이걸 싸움 거는 사람이 있어. 싸움 거는 사람이 있게 되게 되면 그냥 그래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기려고 하게 되는 소리다. 이기려고 하게 되게 돼. 제가 옛날에 시간 다 됐는데 여호와증인하고 싸움한 적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럼 내가 너네 교리를 배우겠다 해가지고 석 달인가를 가서 배웠어요. 석 달? 가서 배웠어요. 제일 처음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 천주교요. 근데 좀씩 지나다 보니까는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길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을 모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로 가는 것이 갑자기 일로 가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확 하면 알잖아요. 살살 변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었지. 그 다른 사람들은 빠지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꼬실레이션 한 사람이 고려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교리 배우고 토론하고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톨릭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비 오는데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일주일 동안 조금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계시고